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면에 있습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찬양 앞에서 같이 이제 찬양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찬양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찬양이 너무 좋다. 그냥 찬양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때로 설교보다 때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더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의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 깊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안 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딱 앉으니까 이 싱어들의 목소리도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미국도 그러겠지만 수많은 그 팬덤을 형성한 그런 찬양팀들 많잖아요. 막 악기도 막 화려하고 막 싱어도 많고 이런 찬양팀보다 더 은혜롭고 더 제게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혹시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그 관심사가. 캘리포니아도 이제 4월 하순으로 지금 접어들게 되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싱어분들도 막 반팔 입으셨던데 거리에 꽃도 많이 피었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올 때 주차해 놓은 차 옆에 도로에 그 보도블럭 그 사이사이에 이게 심어져 있던 이 풀떼기 같은 거 이거 뭔가 그랬는데 거기에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들, 이 화초들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참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국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다들 꽃 구경 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절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봄이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봄이 되면 지나간 겨울은 조금씩 잊어가는 것입니다. 따스하고 날 좋은 봄날을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를 좀 궁리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올 한 해 나에게 있을 좋은 일들이 무엇일까를 상상할 수 있도록 봄날은 그렇게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죠. 한국에는 마당이 있는 집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아파트, 막 빌라 이러니까. 그리고 마당이 있다 해도 이 높은 담벼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봄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마당이 있는 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봄을 맞이했을 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눈이 막 억수로 오죠. 6개월 내내 눈만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눈을 치워갖고 이 도로 양 끝으로 눈을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거 갖다 버리기도 하는데 다 못 갖다 버릴 때는 그냥 쌓아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쌓였던 눈이 어느 정도 녹기 시작하면 그때 봄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화초를 사와서 자기 앞마당에 그 화초를 열심히 심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심겨졌던 이 꽃이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기 전까지 계속 화사하게 그 아름다움을 뿜어내면서 길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기분을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 등하원 시킬 때 지나다니면서 예쁜 꽃들 사진 참 많이 찍었거든요. 대흥 장로교회도 지금 다 꽃밭입니다. 꽃밭.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다 꽃밭이에요. 너무 보기에 아름다우시고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이 북미는 가을 학기제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새학년, 새학기가 봄에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 이 학생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이 졸업한 이들에게 이 봄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계절이죠. 이러한 기대와 설렘이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을 요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요즘 나를 설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답을 드리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해요. 나는 퇴근하고 집에만 들어가면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해주는 우리 아내 때문에 너무 설레요. 이런 분 많으시죠?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저 때문에 매달 설레어 합니다. 이제 화상통화나 보이스톡이나 카톡을 하죠. 자기야, 생활비 보냈어. 확인해봐. 막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여보,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계좌로 돈 보냈어. 이러면 엄청 설레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요즘 뭐가 없다. 나는 요즘 기대되는 것도 별로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는 막 설레는 요즘 뭔가 새로운 게 뭐 생겼어. 취미가 생겼어. 막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평생 가장 설레게 만들고 기대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주저리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매우 잘 알려진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천하신 권영국 원로 목사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2018년도 주일 설교 때 하셨더라고요. 저는 설교 본문을 정하기 전에 다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겹치면 좀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소천하셨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본향을 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때 설교하셨습니다. 기억이 탁 나시죠? 이제 제목을 들으니까. 본향, 믿음의 선진들을 일평생 가장 설레게 만들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본향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곳.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후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본향을 꿈꾸며 소망하며 설레어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이 합신에는 구약을 가르쳤던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신약 설교를 하실 때 히브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가나안 땅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성취를 바라던 기다리던 그 약속이 너무나 특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절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기를 이는 터들이 있는 도성 곧 하나님께서 설계자시오 건축자이신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리라 약속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설계하시고 건설하시는 새로운 도성,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죠. 이러한 본향, 이 한 성, 도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곳이, 그런데 실제 내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나를 어떻게 설레게 만들며 기대하게 만드는 것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수련회에 갔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천국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이 단조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매주 반복되는 이 단조로운 일상의 삶은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해서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하루를 매일같이 보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단조로운 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천국, 우리의 가야 될 본향, 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 왕국, 친히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 도성에 대해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약속의 나라로 인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나라,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삶의 고민, 때때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 이러한 시련들에 우리는 얽히고 매어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기도 하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천국이, 나의 본향이, 나의 호적등본이 등록되어 있는 그 도성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우리 모두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곳인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는 곳인지를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과 또 내 자녀, 자녀라고 해봤자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종종 이 하나를 주면 좋아하다가 조금 후에는 또 다른 하나를 원하는, 이런 정말 만족을 모르는, 정말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끝없이 자기 배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에 때때로 천국이라 한들 과연 이런 나를, 만족을 모르는, 이 지치지 않는 이 육체의 정욕을 쫓는 우리 모두를 과연 천국이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을까? 평생토록 매일매일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를 본향은, 천국은 정말로 우리를 만족하고도 남도록 만드는 매우 특별한 곳이 맞냐, 이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본향은 우리가 지금 꿈꾸며 기대하며 돌아갈 만한 곳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이민 생활 이제 한 5년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10년, 15년, 20년, 막 4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리타이어 하면 한국 가서 살아야지, 이럴 만한 곳이냐 이 말입니다. 한국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향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마치고서 돌아갈 만큼 지금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는 곳인가? 제가 여러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제는 한국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한국이 지금 좋다고 막 인기가 치솟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20, 30년 사니까 이제 한국 가서 못 산다고. 사도 바울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 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두려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즉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낸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더 빨리 답을 얻게 되는데, 천국에 가면 재밌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천국은 뭐가 좋아요? 천국이 실제로는 그다지 재미없을 것 같고 만족되지 못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의 아이들도 저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천국 가면 뭐예요? 얘기했죠. 천국 가면 하나님 예배하지.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천국을 믿어야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죠. 지옥에 가는 것이 죽어도 싫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유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좋은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너희에게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너희가 꿈꾸거나 이 땅에서 열심으로 취하여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손수지어서 너희에게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것과 같은 만족을 100% 얻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과 즐거움, 기쁨이라는 면에서도 세상과 비교 불가능하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확실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소리 지르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손들고 기도하며 합당하게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도 본향을 사모하는 자인데, 믿음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그랬고 누구는 그랬는데 나는 아직 아니네가 아니라 나도 그러한 자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똑같이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과 같지만 나는 가는 길이 달라. 나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 나는 꿈꾸는 게 달라. 나는 지금 내 안에 품은 것이 너희와 달라를 무엇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그 끝으로 하여서 죽음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허들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있는 더 먼 곳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이되, 스스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잠시 살고 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와 방식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십수년 전에 이 노래 하나로 데이트를 쳐서 돈을 많이 번 그 가수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다 잃었대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때가 많았대요. 그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막 이러니까 배신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음을 깨달으니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돈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천국 본향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이 아브라함이 그 성취를 바라고 기다린 그 약속이 너무 특별하였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이제 그 무엇과도 이것이 비교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과 재물이라도 이 구원의 약속과 이 나에게 주어진 천국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실제로 내 직업이라 하여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얻은 신분, 사회적인 지위라 하더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꺼이 내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 아닙니까? 흑인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인종차별 심하잖아요. 백인 주류 사회에 유색인종은 들어갈 수 없는 이 지금의 시대보다 더 심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 기꺼이 흑인을 받아들이고 노예 해방이 일어난 이러한 일들, 내 피부색, 나의 출신보다도 천국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모양으로 저분은 다르구나, 저분은 안에 품은 게 우리와 다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각과 나의 주장조차도 하나님의 천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이 맞죠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주장보다도 내가 지금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과 이 본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데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본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교? 우리가 뭐 어느 지역 출신,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거 그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주장조차도 그곳에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주장도 없이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이 강한 주장과 생각과 내가 얻은 지위와 신분보다도 우리 안에 지금 심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천국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동네에 정말로 뛰어난 양반, 그래갖고 하인도 많이 거느리고 동네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집 종도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같은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인이 장로가 먼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분이 기꺼이 뒤로 물러나서 그 다음에까지 기다렸다가 장로가 되시죠.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본향이 약속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학력과 피부색과 출신, 가진 것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다, 나는 요즘 즐거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주장할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누가 교회 안에서 내 말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외롭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 주장, 내 생각 아무도 안 들어줘가 아니라 나는 천국을 위해서 내 주장과 내 생각도 벌써 다 뒤돌아보니 내려놓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기 고집이 센 분들은 이걸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치열하게 이 내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게 다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천국에 가까워진 자가 되었구나를 깨닫고 기뻐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기 주장도 없이 살아? 그 뭐야? 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천국에 이만큼 가까워졌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죠. 제가 꼭 투표가 있어서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 떨어지고 장로 떨어졌을 때 자녀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까지 교회 한 게 얼만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그 교회를 왜 나가지 마! 막 이런 자녀 진짜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바보야 아빠 바보야 막 이러면서 막 자녀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자녀는 우리 교회 안 다녔는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아서 나는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까이 간 자다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 단번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 가수가 젊은 시절에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돈이 얼마나 좋고 중요한지를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돈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알기까지 3, 4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신비주의자가 말하듯이 갑자기 막 온몸에 불이 내린 것 같은 전류가 막 흐르고 막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때때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내 일평생의 나를 바꾸심을 통하여서 언젠가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천국과 이렇게 가까워졌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데려가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좋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천국을 더욱더 많이 소유한 자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왜 이렇게 달라? 저분은 안에 뭘 품어 있는 거야? 저분은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셔? 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모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고 친히 내 너를 위하여 내 손으로 설계하고 친히 내 두 손으로 지은 이 성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너는 내가 줄 이 도성보다도 이 본향보다도 너의 지금의 지위와 직업과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런데도 오늘 나와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향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천국이 나를 100% 1000% 만족시킬 수 있는 곳임을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더 많이 꿈꿀 수 있게 달라고. 지금 비록 나에게는 건강을 잃어가고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가고 친했던 관계들이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고 있을 이때에도 그런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